짐을 2배를 또 지어주고 있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평일날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평일날. 평일날 월화수목금토 중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날짜 아무 때나 잡으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모임은 되도록이면 카페에서 잡되 아주 분위기가 좋고 전망도 좋고 좀 늦게까지 해도 그래서 매주 한 곳을 정해서 그 사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사장님 우리가 매주 고정적으로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싸게 해주십시오. 뭐 이러든지 싸게는 하지 말고 돈은 확실히 제대로 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그 사장님이 얼마나 좋겠어요. 좀 와서 팔아주는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그 안 믿는 사장님하고 관계도 좀 하고 여기 다 인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이것을 하는 것은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그런 모임은 정말 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재생산이 돼야 되는데 한국교회 모든 제자 훈련과 제자대학 커리큘럼과 모든 교육의 이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회자들이에요. 이게 정말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만 할 수 있고 목회자만 성경을 가르치고 목회자만 제자 훈련을 시킬 수 있고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세워서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세우길 원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자대학을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걸 들은 거를 이 스터디 모임 때 짧게라도 딱 설명해 보면 그 진짜 여러분께 됩니다. 그거 굉장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제자대학 지금 우리가 사무엘 상서를 끝냈는데 내가 듣고 배운 거를 한번 그냥 설명해 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다 대학 과정까지 다 제가 볼 때 저보다 다 똑똑한 사람들만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충분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가 이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거나 성경을 가르치는 거는 목사의 전유물처럼 돼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거 바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거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청년들을 가르치고 그 청년이 또 청년을 가르치고 그 청년들이 교육부로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얼마나 건강한 교회가 될까요?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진짜 30배, 60배, 100배가 반드시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BT 스타트 멤버, 창립 멤버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 명씩 나중에 또 각자의 마을을 각자의 이 말씀 스터디를 3명만 끌어오면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 저 구석에서 슬피 울고 있는 청년들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충분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료식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한 학기 종강할 때 5월달 신명기 딱 끝나면 1박 2일로 MT를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박 2일이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 때문에 좀 더 어려우면 제 생각에 5월달쯤 되면 다 프리하게 끝날 것 같아요. 이제 곧 열릴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일단 한 텀을 다 끝내는 거예요. 올해는 2월부터 5월까지 1분기, 그다음에 9월부터 11월까지 2분기 하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가 끝날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연초에 그 다음에 이어서 예언서를 들어가죠. 이사야, 사렘, 에겔, 다니엘까지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쭉 한번 끝내가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없죠. 자 이제 제가 그러면 이 모임을 어떻게 진행하는가? 그 진행하는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모이면 모이자마자 앉아라, 성경 펴라, 읽자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이제 이 웰컴으로 좀 환영하는데 지금 우리 새가족부가 우리 새가족들이 올 때 매주마다 이 한 주간 살았던 삶 중에 고맙고 감사했던 일을 나누는데요. 새가족들도 처음 와도 굉장히 이야기를 잘해요. 그리고 이 새가족이 2주, 3주, 4주 우리 은영자매 여기 있는데 새가족 우리 4주 수료하는 동안 2주, 3주, 4주쯤 돼가면요 새가족 팀원들보다 말을 더 잘해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한번 해볼까요? 네,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어, 저는 이번 주에 목사님들과 그 교육자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제 고향 거제도로 가서 함께 목사님들하고 이제 좀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어떤 예배 공간이나 수련회나 집회 때만 받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어요. 근데 정말 맛있는 것을 먹고 좋아하는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함께 그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그 이 창조물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그냥 놀러 갔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거기 가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예, 겨울 바다를 보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겨울에 나는 굴, 석화를 이제 같이 쪄 먹으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삶이 너무 숨 쉴 틈 없이 이런 사는 삶이 아니라 때로는 좀 쉼을 누리고 여유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길 바라시는 게 아닐까. 목회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끝. 이렇게 하고 이제 한 주간 있었던 일 중에 한 가지를 딱 나누는 거죠. 자, 재호 형제 한번 우리 세 가족 전담 마크맨이니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재호 형제 한번 짧게 한번 나눠 봅시다. 이번 주에 아니면 뭐 이번 주 우리 세 가족 모임 할 때나 있었던 일들 중에 감사했던 일, 편안했던 일. 오, 할렐루야. 그러셨구나. 음, 그래. 그랬구나. 아, 음, 음, 그랬구나. 음, 음, 그랬구나. 감사합니다. 한번 진행해 보니까 이게 내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그죠? 이게 그냥 진행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씩 네 사람만 나누면 끝납니다. 간단하죠. 대신에 인도자가 잘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리액션이 좋아야 돼요. 목사님 방금 했던 거 들었습니까? 그래요. 그랬구나. 그래서 그냥 그 카페 안에서 네 명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눠도 이 말씀장은 항상 영적으로 텐션을 잘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중간에 왔다 갔다 하고 시선을 또 뺏기고 옆에서 막 큰 소리 치고 웃고 하면 이야기하다가 탁 뺏기거든요. 그때마다 이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말씀장이. 야, 은혜가 된다. 우리 재호 형제 이야기 나누는데 참 마음에 감동이 오네요. 이렇게 코멘트도 해주고 막 원래 박수도 치면 좋은데 세 가족들은 박수 치거든요. 한 사람 이야기할 때마다 다 박수 쳐요. 막 세 가족 팀원들이 막 오버해서 쳐요. 와, 이렇게 막.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고 우리는 다 이제 아는 청년들이니까 그렇게 한번 나눠봐요.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 내 입으로 한번 고백하면서 한 번 더 내가 이 한 주간 있었던 삶을 돌이켜 보게 됩니다. 이게 단순한 시간 같지만 굉장히 이펙트가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셨나요? 뭐 하셨나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한 주간 살았던 삶을 자기부터 나눈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한번 딱 하면 그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말이 풍성해집니다. 4주째쯤 되잖아요.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사람은 감동이 되고 울 겁니다. 성령께서 그 작은 모임 가운데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면서 아픈 이야기나 감사했던 이야기나 고마웠던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게 같이 은혜가 공유가 돼요. 희한해요. 이게 하나님 은혜라는 게. 모이면 우리가 세상 이야기하고 막 여자들 모이면 명품백 이야기하고 연예인 이야기하고 남자들 모이면 예쁜 여자 이야기하고 어디 놀러갈 이야기하고 운동 이야기하고 이 세상 이야기를 계속하면 계속 진이 빠지는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감동 은혜를 나누면 이게 완전히 이게 풍성해져요. 그래서 이 모임이 그 다음 주에도 오고 싶어집니다. 이런 걸 말씀장이 잘 보고 있다가 캐치를 잘 해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간단하죠. 오늘 읽을 분량에 대해서 짧게 한번 설명만 하면 돼요. 이 설명은 이미 제자대학 때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다 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스타트할 때 우리 말씀장은 우리 자형자매라든지 화랑 형제, 명준 형제, 예진 자매 한 4분 정도만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 돼요. 이 팀원들이 하나하나 다 돌아가면서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씀장만 그 정해지는 대로. 대신에 이번에는 이 말씀장들이 이게 팀원들이 많이 모집이 안 돼서 한 마을 안에 그러니까 말씀 스터디 안에 한 2명 3명씩 말씀장들이 같이 들어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좋은 게 뭐냐면 한 주씩 돌아가면서 해야 하는 것도 괜찮아. 한 달 이번 달은 내가 하고 창세기는 내가 하고 그다음 너는 출애굽기다. 너는 민수기, 너는 신명기 해보면서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내가 다시 읽어보게 되고 전에 목사님 하셨던 그 제자대학 설교를 다시 들어보게 되고 그리고 제가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일 설교 때 책별 설교한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2년 건 3년 동안 설교했던 모든 설교 제목과 날짜와 이걸 리스트를 쫙 지금 다 갖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 찾아서 들어봐도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그것도 제가 다 정해놨습니다. 2월 이제 다음 주부터죠. 이제 주로 한 건 뭐냐면 그 2월 13일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이 13일이거든요. 13일이 지난 그 주간 아무 날짜에 모이면 됩니다. 모여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창세기의 원역사죠.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이 원역사와 그다음에 족장사로 나뉜다. 원역사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 노아 홍수 심판을 하시고 그렇게 다시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바벨탑을 쌓아서 온 민족이 열방으로 분산되게 된다. 이게 창조, 타락, 심판, 분산.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족장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다. 이렇게 쭉 가는데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 사이에 목사님이 제자대학 때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를 몇 가지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이 세상을 자연이라고 말하지만 자연스럽게 어느 날 빅뱅에 의해서 뻥 하고 펑 터진 어느 날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자연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국어 사전을 사면 자연이라는 말을 지워버립니다. 저는 자연이라는 말 잘 쓰지 않죠. 창조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은 바로 너다. 피카소나 모네의 그림이 몇 천억의 가치가 있죠. 인간이 한낱 인간이 그린 그림이 이 정도 가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최고로 귀하게 만든 작품인 너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겠냐? 상상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세상은 상품을 원한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찍어내듯이 그거는 가치가 없다. 하나님은 다 각기 모양대로 각기 제각기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은 바로 사람이다. 바로 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창조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회복돼야 된다는 이게 하나의 키포인트고 그리고 이제 창세기 5장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다. 그런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 우리는 아무도 남이 없다.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아무도 남이 아니에요. 다 우리 한 집안 사람들이죠. 노아를 통해서 다 우리가 흩어진 우리가 먼 친척들이면 다 한 집안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거죠. 필리핀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집안 식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창조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 이게 너무 지금 악한 영들이 이 창조의 가치관을 잠식해버렸다는 이런 이야기들. 아무튼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그 장작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그건 한 7시간, 8시간에 걸쳐서 제가 이미 제자대학 때 설교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셔서 다 여기 다 메모하셨죠, 그죠? 있을 줄 믿고 넘어가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돼요. 그리고 제가 여기 15분이라 적어놨는데 어떤 날은 한 5분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대부분 다 성막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막 짓는 이야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성막 사진을 하나 이게 프린트해 오든지 핸드폰으로 딱 보여주면 이것을 하나님이 지으라 했다. 간단하게 설명하고 바로 리플레이 탁 틀어가지고 속도를 한 200속으로 해서 쫙 그냥 읽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말씀장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딱 적재적소에. 그리고 사실 1시간이라고 정했지만 1시간 안에 조금 더 오버되거나 좀 빨리 마치거나 그건 사실 그 말씀장에 권한에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BT 방금 제가 설명 다 했죠, 그죠? BT 그리고 이미 우리가 한번 들어봤죠. 그 BT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게 내가 커피숍에 앉아서 이 눈으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의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읽다가도 반드시 집중이 빼앗기게 됩니다. 이 주변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거나 핸드폰이 울리거나. 근데 이걸 틀어놓잖아요. 딱 틀어놓으면 내가 순간 놓쳐도 계속 가요. 그 낭독사는. 그러면 이 귀는 희한하죠. 이 생각이 딴 데 빼서도 귀가 열려 있습니다. 사람의 귀가.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벌써 금년 성령 집회 갈 때가 다 됐네. 곰 오디오를 플레이 시키셔서 아까 그 베이직 교회에서 다운받은 거를 딱 플레이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창세기 하면서 이거를 카페 같은데 놔두고 듣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각자 핸드폰 다 다운받아서 집에서 다 받아와가지고 이어폰 있죠, 딱 듣고 성경만 들고 눈으로 넘어가면 돼요. 쉽죠? 그냥 듣고 하면 따라하면 돼요. 그리고 교회 같은 공간에서 모이게 되면 틀어놓고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카페가 안쪽에 방에 굉장히 좋죠, 그죠? 딱 문 닫고. 그래서 이 곰 오디오 플레이어의 오른쪽 하단에 보면 이퀄라이즈 같은 이거 버튼을 딱 누르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 화면에서 이게 이펙트에 딱 누르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속도를 낮추면 이게 1배속입니다. 1배속.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처음에는 이걸 읽어가다가 분명히 속도가 느리다는 걸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의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이게 하라. 땅 위에 1.6배속인데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 사실 섞어져 움직이는 모든 이제 생물을 그 빛을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 눈이 훨씬 더 빨리 갑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그래서 주시며 답답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또 2배속까지 올립니다. 이거를. 이게 2배속입니다.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이게 지금은 잘 안 들리죠. 이게 지금은 안 들리죠. 여러분 해보시면 빨리 하는 사람은 8배속까지 하는 사람 맞습니다. 8배속. 근데 그게 다 들린대요. 저는 잘 안 들리더라고요. 8배속까지는. 근데 제가 해보니까 한 4배속까지는 들립니다. 눈이 굉장히 빨리 갑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말씀을 읽어가면서도 다 이해가 되고 그리고 이미 한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게 촥촥촥촥촥 이렇게 퍼즐이 맞히듯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BT를 이제 한번 딱
다음 주부터는 딱 한번 해보고 숙제를 줘야 됩니다. 숙제. 집에 가서 오늘 읽은 부분을 한 번 더 듣는 게 복습.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읽어야 될 분량이 있죠. 이 범위 많지 않습니다. 해봐야 뭐 딱 앉은 자리에서 20분이면 끝납니다. 20분도 안 걸리죠. 2배속을 하면 딱 한 15분이면 끝납니다. 12장부터 27장까지 한 번 더 읽어오는 거. 읽어오면 이 말씀장이 설명하는 게 더 잘 들립니다. 아, 내가 그때 들었을 때 이해를 못했던 게 이런 부분이었구나. 그래서 이거 여러분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팀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일독회가 나갈 텐데 우리 5번씩 읽자. 오기 전에 2번 읽어서 복습하고 예습하고 우리가 현장에서 한번 읽잖아요. 그러면 3독이 되는 거죠. 3독. 그리고 집에 가서 복습으로 2번 더 읽으면 5번인데 이 과정 속에서 100%다 오독을 할 수 있습니다. 오독. 어려울 것 같죠? 굉장히 쉽습니다. 나중에는요. 창세기 이 1장부터 11장까지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할 때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를 한 3번 4번 읽어놓은 애들이 생길 겁니다. 확실합니다. 이거. 더 빨리빨리 읽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목표를 딱 10독을 하고 계속 창세기 모일 때마다 계속 읽고 듣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겁니다. 자, 시간이 오늘 좀 많이 가는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 그렇게 해서 이 마지막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핵심인데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제 딱 읽었다. 그리고 끝났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말씀장이 마무리가 중요한데 마지막에 이제 오늘 이 짧은 이 시간을 통해서 간단하게 그냥 뭐 소감도 좋고요. 반드시 그 사람 입으로 말을 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절대 이 교육이라는 건 그냥 듣고만 끝내면 안 됩니다. 자기 입으로 한번 내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중에 이 부분이 참 새롭게 다가왔고 은혜가 됐습니다. 짧아도 좋아요. 딱 한마디 하게 합니다. 야, 그래요, 그렇구나 하면서 또 말씀장을 리액션을 잘해주고 훈훈하게 마지막 마무리를 말씀장이 기도하고 끝내는 걸로 합니다. 어렵지 않죠. 크게 웰컴, 스터디, BT, 나눔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거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말씀장이 한 번씩 어디를 가야 되거나 바쁘거나 빠지도 충분히 팀원들이 다 알아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누구든지 할 수 있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다음 주 제 생각에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첫 번째 모임이니까 이 자리나 제가 이 방에 혹시 모임한다면 여기 불을 좀 켜놓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하게 해놓고 지금 이 앉은 자리에서 우리가 한 2팀 정도로 나눠가지고 다음 주에 한번 모여보면 어떻겠나. 아니면 오늘 우리 지성 형제가 왔으니까 지성 형제가 여기 우리 어디로 가면 좋겠노. 일단 화랑 형제 우리 말씀 스터디 이 말씀 전체의 이제 전체 대표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임원들의 대표는 장건현 회장이고 이 소그룹 모임의 대표는 우리 화랑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스터디 전체에 말씀장들을 세우고 나누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오늘 지금 보자 우리 자행자매 예진자매 재우 형제 성인 형제 안 왔고 명준 형제 민준 형제 영현자매 지성 형제 박은영 자매 이렇게 왔네요. 보자. 오늘 참석한 이 인원들로 일단은 나눕시다. 제 생각은 그래서 화랑 형제 한 팀, 자영 자매 한 팀 이렇게 2팀으로 나눴으면 좋겠다 싶네요. 나머지 분들은 함께 동참하면서 이제 인원이 조금 늘어나면 한 팀씩 좀 이렇게 분가하는 식으로 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늘려가 봅시다. 자, 그 우리 자영 자매 우리 화랑 형제 기준으로 우리 민준 형제 그다음에 예진 자매, 영현 자매, 그리고 우리 지성 형제 이렇게까지 해서 하나, 둘, 셋, 넷,
5명이 되고, 자 우리 자영자매, 그다음에 재우 형제, 명준 형제, 은영 자매 이렇게 네 분이 한 팀이 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자, 우리 잠깐 우리 오늘 첫 만남이니까 잠깐 인사만 하고 가도록 하고, 우리 자영자매 주변으로 우리 은영자매 이쪽으로 저 언니 보이시죠? 한참 언니예요. 자, 가고 그다음에 우리 재우 형제 같이 모임해 주시고, 명준 형제도, 예, 명준 형제도 일단은 명준 형제도 이제 말씀장으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원래 오늘 오신다 참석하신다고 했는데 이 제출을 했는데 못 오신 분들이 아마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나머지 또 이쪽에 우리 예진자매, 영현자매, 네, 지성형제도 같이 그쪽에 앉으면 됩니다. 네, 지성형제 예, 바로 뒤에 우리 이렇게 해서 오늘 그냥 간단하게 제 생각에는 단톡방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체 단톡방 말고 우리 이 말씀 스터디 마을별 단톡방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장한테 따로 카톡으로 개별 연락을 할게요. 네네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분기 오늘 모세 오경 끝날 때까지는 변동은 없습니다. 일단 이대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2학기 9월달 시작할 때 지금 있는 이 모임 중에 이제 말씀장을 좀 따로 이렇게 해서 분가를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모임으로 계속 갑시다. 나머지 이 명단은 사실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사실 제가 명단을 하긴 했는데 현장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우리 화랑 형제가 잘 이끌어 주시기 바라고, 전화번호 오늘 나누고 서로 이름 한번 서로 해서 메모를 해가지고 화랑 형제 이름 한 사람 메모해서 단톡방에 아무튼 같이 공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하셔야 될 일은 이제 다음 주 몇 시에 어디서 모일 거냐. 네, 스타벅스 강력 추천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얼마든지 제가 추천합니다.